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모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후서가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의 원리와 모범을 가르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보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의 성격과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부르면 딱 좋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주는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하며,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모범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던 당시에 로마 지역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지역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다 힘든 거죠. 그런데 특히 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도 안팎으로 위험과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고 칭찬하고 그 예를 모범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 로마 지역 전체에서 로마시가 가장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부유한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그 상업과 그 모든 그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 반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중심지는 로마,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중심지는 고린도였어요. 각각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또 감당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범을 마게도냐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예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구제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건, 모범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의미잖아요. 3절로 넘어가면 마게도냐가 어떻게 연보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힘에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하는 데 힘썼어요.
힘에 닿도록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 일행에게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말렸을 거예요. 야, 니네들도 힘든데 이 정도만 해, 그만해, 괜찮아 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 너희들도 도움을 받아야 될 판인데, 아마 이런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저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든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 거죠. 5절로 넘어갑시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또 물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었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만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쳤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계속 마게도냐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또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6절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구제 연보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성취하라 라고, 지금 디도도 격려해요. 디도를 격려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합니다. 은혜가 강조돼요. 은혜. 1절을 봅시다. 1절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4절 보면 이 은혜와 모든 성도 섬기는 일에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계속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던 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사역, 즉 연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제 것을 나누어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리고, 이 드린 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저 대단하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야 니네들도 어려운데 뭘 남을 도와 라고 사도 바울이 뜯어 말릴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 사역을, 구제 사역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도 연보의 은혜를 나누라 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라고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도 풍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요. 너희들은 믿음도 크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넘치고 모든 간절함이 뛰어나고, 어제도 읽었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도 뛰어났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것처럼 이 은혜에도, 다시 말하면 이 구제하는 일에도 너희들은 뛰어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연보의 은혜를 같이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그런 일들은요, 내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불쌍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동기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그런 자발적인 동기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앞에 펼쳐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 마게도냐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다른 일을 돕든 모든 주의 일, 주의 이 사역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냥 받은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웃을 잘 돕고, 우리가 그 어떤 훌륭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훌륭한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죠.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만 뭐라고 한다고, 세상에서, 정부에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뭐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뭐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누고 베푸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정말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